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리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왜 예수를 찾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왜 예수를 찾는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표적을 보이시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메시지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너희들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애가 떡 5개, 떡도 보리떡입니다. 아주 뭐 좋은 떡이 아니에요. 보리떡. 그리고 조그마한 이제 고기, 생선이죠. 이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걸 나눠줬는데 나눠줄수록 떡이 막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하면은 한 3만 명 되겠죠. 왜? 여자들이 훨씬 더 종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온다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반드시 그 선지자가 온다.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서 먹이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였었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에게 떡을 먹입니다. 이게 만나.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것처럼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 먹여요. 그리고 메추라기 대신 물고기를 먹입니다. 모세의 사역을 재현한 거예요. 내가 2번째 모세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그겁니다. 오병이의 떡을 먹었으니까 맛있지? 배부르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다 그거예요. 창세기부터 끊임없이 예언되었던 사람이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배불러. 많이 먹어서 좋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 와가지고 국수 먹으러 교회 나옵니까? 국수 먹으러? 국수가 짜. 국수가 달아. 국수가 짜다 달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지, 내 가슴에 울림이 있는지,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1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구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1페이지. 신명기 1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2의 모세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1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했어요. 독점하려고. 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독차지하려고 하죠? 일 안 해도 먹고 살 것 같으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살려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붙잡는 게 아니라, 저 사람만 있으면 병원도 필요 없겠네. 다 고치니까. 일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노후 보장이 된단 말이야. 예수님은 노후 보장 보험이에요. 보험.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도망갑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려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면 싫죠? 싫잖아요. 저것이 나한테 밥 얻어먹으려고 나를 칭찬하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화가 나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쫓아서 막 바다를 막 건너다녀요. 사람들이 바다를 찾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6장 25절, 27절까지.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저 사람 붙들면 와 진짜 횡재하는 거다. 로또입니다. 로또. 예수님을 로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다니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욕심이 들어가면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비우려 했잖아요. 마음을 비우려 했잖아요. 큰 경기일수록 마음을 비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똥볼 찹니다. 똥볼.
가벼워야 돼, 몸이. 여러분에게 날개가 달리기를 축복합니다. 가벼워야 돼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이해가 안 되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다 가버립니다. 나 맛있는 떡 먹으러 왔는데,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직장 나 취직시켜줄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네.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원자를 원하세요? 떡을 주는 메시아입니까?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는요, 주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해결됩니다. 여러분 불교 믿으면 밥 못 먹어요?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의식주 문제는 해결된다니까요. 참새도 먹고 살아요. 참새. 여러분 참새가 막 계획 세웁니까? 밖에 나가면 다 그냥 벌레. 곤충이 천지란 말이에요. 뭘 하든지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막 10년, 20년 교회에 다녔는데 계속 하나님 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 진리가 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욕구, 자기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만 교회를 다닙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영적인 것에 더 우선이 예수님.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여기서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안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육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의 영혼만 중요합니까? 이 몸이 있어야 영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이 없으면 우리 죽어요. 우리 생명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게 생명입니다. 분리되면 죽어요. 그래서 영혼이나 육체나 다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따지면 영혼이 먼저예요. 그렇다고 내 육신을 막 하대하거나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몸을 잘 아껴야 돼요. 몸을. 언제 체력을 아끼고 언제 젊음을 아껴야 돼요? 늙었을 때? 이미 끝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체력 관리하세요. 젊었을 때 아껴야 돼요. 젊었을 때 120세 사실 줄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 체력 관리해야 120세를 살아요. 막 60 넘어서 체력 관리하면 한 2년 더 삽니다. 2년. 왜? 이미 다 내 몸을 너무 이렇게 막 학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날부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젊은 날부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의 생명이라. 여기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그 이전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살리는 영이란 말은 성령이라는 성령. 누가 살린다고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우리 육체는 성령에 비하면 별로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이름 말은, 여기서 말은요, 헬라어로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입니다. 레마. 레마가 뭐예요?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성경. 이게 로고스예요. 이 기록된 성경을 내가 읽을 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부딪혀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서 내가 막 어떤 때는 회개가 나오고 어떤 때는 막 도전이 일어나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뭐가 막 꿈틀거려야 돼요. 아, 오늘도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하루 이겨야지. 오늘도 이 말씀을 이제 내가 승리해야지. 그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들어야 돼요. 매일 그 말씀을 만나야 돼요. 예. 주일날 설교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밖에 나가서 뭘 주웠어요? 만나.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에서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큐티를 해야 됩니다. 큐티. 하나님, 내가 지옥 같은 진짜 막 총알이 빗발치는 이 직장에서, 이 전장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말씀이 뭔가요? 네 상사를 조심해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매사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매사에 육신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돈은 중요해요. 근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보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죠. 그러면 그 돈을 사도들의 주머니에 넣어줘요? 아니면은 사도들이 그 돈을 막 한 군데 막 어디 막 높은 데 올려놔?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 돈을. 왜요? 돈은 여러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돈은 여러분이 다스려야 돼요. 신처럼 받들면 여러분 인생이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고백하세요. 돈은 쓰레기요.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쓰레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쓸 때 쓰고 전략할 때 전략하고 이걸 정말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고귀해집니다. 와, 돈을 저렇게 멋있게 쓸 수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바뀝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예수님 제대로 알려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은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다.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이 여자는 베드로의 장모예요. 장모.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무리를 섬기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수종 들었다는 말은요, 한 번 헌신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수종 들었다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한 번만 헌신해야 돼요? 계속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내 병 고쳐줬으니까 탕수육 대접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더 고귀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가능하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여러분, 질병 치유는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병원 가면 되죠. 병원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이나 문제를 고치고 해결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47절. (46절) (47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고백이죠.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거지이면서 노숙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에 최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앞을. 여러분, 눈이 먼 사람들은요, 귀가 발달해 있습니다. 귀가.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바디메오는 그 많은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많은 책을 읽어야 자기 지식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책을 안 읽었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들어야 뭔가를 정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지나가실 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응하는 거죠. 51절, 5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나와야 됩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안 돼요. 즉시. 이 소경이 말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 구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많았어요.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소경 눈 뜨게 하는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왜? 한 번도 안 일어났으니까. 가장 힘든 걸 구했단 말이야.
그러나 주님께는 가능합니다. 주님께는. 가라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Go, your faith has healed you. 콩그리시 잘하죠. 아무래도 저는 발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즉시 눈을 떴습니다. 소경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소경의 행동.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다 나았으니까 너의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따라가죠. 왜 그래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나 병 나은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친구들한테.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제 나 온전해졌어. 나 바로 결혼 땡겨.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불치병이 나았는데 새로운 삶이 열렸는데 거지의 삶을 청산하게 되었는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비전과 꿈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이처럼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소 돼지입니까? 죽으면 끝나요? 사람만이 종교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만이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찾습니까? 안 아프고 편하게 살려고요? 예수 안 믿어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질병을 고쳐주고 나를 취업시켜주고 나의 사업을 대박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한 가지 일만 잘되게 하는 게 10가지를 다 잘되게 하십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머지 내가 할 테니까 취직만 시켜주세요. 9개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9개를 잘할 수 있냐? 그것도 못해, 그것도. 하나님은 망했던 우리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한번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똑똑하고 잘난 여러분보다 주님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주식을 잘 투자해도 못 맞춰요. 못 맞춰. 줄 수가 없어요. 주님 붙들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면 여러분 한 것보다 몇 백 배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취업이나 알선하고 결혼 중매나 하고 사업 컨설팅이라는 전문가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해결, 안정된 삶, 성공과 번영. 뭐예요? 육신의 일 때문에 예수님 찾는 거예요. 육신의 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일 때문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비슷하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마찬가지. 예수님 제자들이 막 영적으로 막 깨어있고 탁월해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니까 저분 따라다니면 내가 성공하겠네. 그 생각으로 예수님 찾아왔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요한은 서로 형제입니다. 친형제. 그러니까 주님의 왕권이 세워질 때 우의정 좌의정을 시켜주세요. 이들이 말하는 주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처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주님이 계획하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에서 12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건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거기서 장관하겠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았는데도 여전히 육신의 성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죠. 제자들도 이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들 안 바뀌는구나. 안 바뀌는구나.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오셨을 때 그들이 성령 받고 육신의 눈이 열립니다.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예수님 12제자와 120문도가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로마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복음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성령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살리세요. 왜요? 마귀가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했어요? 창세기에서. 교회?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학교 문제가 사회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의 문제. 맞벌이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돈 벌어서 애 교육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 엄마의 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엄마의 품에. 돈 벌어다가 학원비 보내주면 학원에서 애들이 변화됩니까? 완전히 맛이 갑니다. 게임의 맛이 가고 완전히 가치관이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대 아이들이 건강했어요. 지금 아이들이 건강해요. 70년대 애기 엄마들은요 항상 집에 있었어요. 항상. 그러면 저희 어렸을 때 친구들 학교 갔다 오면 그럽니다. 전라도만 어머이 가방을 탁 던져놓고 놀러 가는 거예요. 예, 항상 집에 엄마가 있어. 얼마나 안정감이 있겠어요. 얼마나. 제가 잘한 거 딱 하나. 이한나 사모가 집에 있는 거예요. 간호사니까 돈을 벌 수 있는지 죽어도 일터에 나가지 마라. 굶어 죽자. 굶어 죽어.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하는 거 안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없지. 그냥 죽지. 그 정도 배짱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죽어 계신가?
확신이 없으면 그냥 놀러 가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저 북한산에 등산 가세요. 얼마나 좋아. 꽃도 보고 그 좋은 경치와 맑은 공기. 야호 야호.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교회 와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주님이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등산 가봐서 경험하란 말이에요. 등산 가서 얻어 터지면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교회 가라는 사인이네. 그러면 돼요. 등산 가는데 더 기분이 좋아. 그럼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마세요. 절에 갔는데 너무너무 상쾌해. 그 사람은 불교 믿어야 돼. 불교.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가 종교를 갖게 되잖아요. 자유의지. 강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가정을.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돈을 1,000만 원 이상 벌어라. 월급을. 그 아내들이 일 안 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그래야. 부자 되는데 자녀가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녀도 잘 되고 부자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우리 나라까지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여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이 뒤집어졌다니까요.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소망과 축복으로 넘쳐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영적인 가치와 본질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아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지라도 전혀 외롭지 않고 세상에서 밀리지 않도록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여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나 사비 현장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유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